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9주에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말씀을 전했고, 또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이후에 궁금하실 때마다 한 챕터씩 보시면서 또 하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는데, 갖고 가셔서 한 곳에 이렇게 던져 놓으셨을 수도 있고, 또 소중하게 하나씩 보시면서 또 복귀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자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오래 다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로 측정되는 것이 신앙의 깊이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며 봉사와 헌신을 감동하는 것,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가 않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은 신앙의 진실은 뭘로 드러난다? 열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열매로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진실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나 도덕적 결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면에, 믿는 자들의 내면에 이루시는 변화의 증거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믿는 이들로 하여금 맺게 하는 그 열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맺게 되는 그 열매, 특히 9가지의 증거, 그 열매들을 맺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9가지 열매를 정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맺고 있느냐,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9주 동안 배우셨기 때문에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간단한 설명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죠. 맨 첫 번째가 사랑이죠. 이 사랑은 모든 열매,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장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감정이라면 이 사랑의 감정은 끊임없이 증폭이 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의지의 선택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자기 헌신의 행위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랑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아주 그냥 우리의 변화가 무쌍한 그런 감정으로만 남아있고 삶으로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이 또한 사랑으로 인한 신앙이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사랑 없는 신앙은 공허한 의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든 행위에 또 모든 열매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교리는 매우 냉혹해집니다.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죠. 사람은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 서로 간에 혹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출발은 사랑의 회복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이 기쁨은 희락은 고난 중에도 잃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죠.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은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쁨은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희락은 세상의 쾌락과는 다르죠. 많은 이들이 세상이 주는 그 쾌락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쾌락은 외적 자극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내적 평안의 결과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와 찬송이 메말라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사라졌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치환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은, 기쁨이 사라진 신앙은 이미 생기를 잃은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성령 안의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는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신앙의 무게로 승화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화평을 무기로 삼는 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된 세상 속에서 화해를 시도하는 화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화평은요, 단순한 갈등이 없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한 갈등을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한 갈등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평화를 아는 자로서 이 세상과 화평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교리와 입장으로 다른 교단 또는 다른 교파 또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끊임없이 분쟁을 벌입니다. 세대와 문화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화해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면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바꾸는 일에 혹시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어느 순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꾸고자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 그 아이를 두는 것을 가해자로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치를 위해서는 세상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밟고 일어서든 성공하는 게 하나님 주신 기쁨이요 성공이라고 치환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는 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직장을 가든 어느 대학을 가든 어느 삶의 위치에 있든 간에 그곳에서 가해자 위치가 아닌 누가 되라?
화해자가 되라는 겁니다. 화해자가 된다는 것은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그 삶의 공동체 안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들이죠. 그 역할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화해자로, 분해된 세상 속에 화해자로 우리에게 오셨고요. 우리 또한 용서와 포용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음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때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화평을 추구하며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러한 중재자, 화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우리가 믿음의 근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근육이 탄탄해야 허리도 펼 수 있고 손도 뻗을 수 있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내가 사라진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참 인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즉시 원하고요. 기다리는 것을 실패로 여깁니다. 사실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금처럼 다져오셨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회개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여시고 신앙이 정금처럼 다시 자라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속성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그 열매를 인내의 시간을 통해 신앙을 정금처럼 단련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유명한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그랬죠. 또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견디는 모든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의 성숙,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성숙에 이르는 학교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내 속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왜 나의 때에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숙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자비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친절함 또는 인정,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뜻이죠. 오늘날 신앙이 차가운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자비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의 시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가늠한 여인에게 또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던 그 도전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양선입니다. 양선은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열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한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착함이 무엇을 드러나냐면 선한 실천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선하심은 의로움과 그리고 사랑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함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과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양선이 있다면 먼저 세상의 불의를 꾸짖되 미움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침묵으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꾸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비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미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비난하기보다는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모범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하나의 행동, 행위,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또한 기독교가 제일교회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7번째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모임의 지속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믿음, 신실함, 일관성 이것들을 포함하는 건데요. 우리가 갖는 신앙의 위기는 언제 가질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루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루틴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상 가운데 본인이 행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저녁에 밤에 이런 루틴이 있죠. 신앙의 루틴도 매우 필요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새벽에 보내드리는 묵상을 듣는 것도, 또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또 말씀을 보는 행위들, 또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의 루틴들이 있을 겁니다. 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결같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은요, 내가 가졌던 그 한결같은 신앙의 루틴이 결여될 때입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욕망을 쫓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루틴을 깨게 되죠. 즉 한결같음의 결여가 우리의 신앙에 위기를 가져옵니다.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이들, 또한 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존속이 되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에서의 충성은 끝까지 견디는 신실함, 또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을 갖는 게 쉽지는 않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입니다. 8번째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약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는 절제된 힘, 그리고 길들여진 강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길들여져서 주인의 음성에 복종하듯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짐이라는 단어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존재입니다. 온유는요, 자기 감정을 그냥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자기 감정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억울하고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누군가를 짓누를 수 있고 압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도 또는 성도들에게도 이 덕목이 절실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우리 교회 중직자에게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갖는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은 다투지 않고 또한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길들여진 힘의 미학,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존경받습니다. 마지막 9번째, 지난주에 한 절제입니다. 절제는 모든 열매를 지탱하고 통합하는 그러한 마지막 고리,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제 없는 사랑, 그냥 감정에 치우치는 것에 불과하게 되죠. 절제 없는 기쁨, 이것은 방종으로 흐릅니다. 절제 없는 충성, 이것은 완고함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면의 주도권을 성령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 또한 조율하는 이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안 올려드렸나요? 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즉 하나님께 인정받고 결국에 승리하려고 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8가지 열매와 마지막으로 연결되어진 모든 열매 지탱하는 고리를 지탱하는 이 마지막 고리를 할 수 있는 이 절제를 하는 이들은 이것은 마지막까지 이것들을 함께함으로
또한 이것이 자기 부인의 영성이며 또한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완성임을 고백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자,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책자도 있고 또 9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니 자,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명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의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초청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외형적 신앙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내면의 갱신으로 시작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내가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복음의 증거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전통교회, 오래된 교회들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안에 형식만 남아있고 생명은 메말라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가, 신앙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형식주의에 메말라진 그 신앙을 생명의 신앙으로, 생명이 있는 신앙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관계를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하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좋은 관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희락, 이 기쁨은요, 예배를 회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시간마다 올 때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려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은 회복될 것입니다. 화평으로 세대와 문화를 이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여러분들 세상을 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비로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양선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충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은 교회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온유는 권위를 정화시킵니다. 권위가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권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절제로 여러분들 자신을 다스릴 때 여러분들은 다시 성령의 사람들로 서게 될 것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도 성령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로 평가를 받습니다. 성도의 열매는 교회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 하나하나는 곧 세상이 보는 복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가 세상이 보는 복음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열매로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행사도 좋지요. 그러나 삶으로 증거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그런 행사에 불과합니다. 지식보다는 성숙으로 빛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표여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한 시즌의 설교 주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9가지 열매가 평생에 걸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는 그런 초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싶은데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가 않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제 성도 여러분, 성령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신앙이 다시 생명의 향기로 피어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고 또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희생하며 충성해야 되는 그러한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를 위기의 고난에서 점프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모면시켜 주거나 변화시켜 주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매에 맺는 삶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성도님들께 성도님께서 성령의 9가지를 맺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살아가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힘을, 또한 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 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적인 신앙생활의 여정들, 또한 그 과정들을 거쳐감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